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시고 또 기쁨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며 행복하고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승리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12명의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죠. 또 이 12지파를 통해서 그 안에 조각조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네 번째 여사사 드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이후에 여선지자면서 사사인 드보라에 관한 말씀이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과거의 악행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그렇게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탐욕대로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크게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자리에 거하고 또 악의 자리에 거해서 그들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이 그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찾아오죠.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다시 악의 자리에 또 찾아 들어갑니다. 똑같은 악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자리에 가고 평안하면, 그리고 또다시 악의 자리로 빠지는 그런 악순환의 패턴이 이 사사기에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3절 말씀에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너무나 고통 중에, 죄악 중에 고통하니 하나님을 찾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또 평안을 어느 정도 누리면 또다시 옛 죄악의 자리로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하고 깨닫는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분히 이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통과할 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안을 주실 때,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또 흘러가면 우리 역시 응답받고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과거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 있든 또 평안의 자리에 있든 기쁨의 자리에 있든 항상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고든 신앙의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은 늘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난화가 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갑옷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길,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야빈이 하솔에서 왕인데요. 가나안 전체에서 으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하솔에서의 왕인데 이 가나안 전체에서 최고의 강력한 그런 군사력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솔의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엄청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 국방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를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심히 학대했다. 아주 심하게 학대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4절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를 소개할 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돗이라는 뜻은 횃불이라는 뜻이고요. 이 드보라라는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그래서 우리 데보라, 영어 이름 데보라로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횃불,
길을 밝히는 횃불이고 꿀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드보라 선교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죠.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또 심판을 전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또 심판을 전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어떤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드보라가 통치하게 되죠. 자, 5절 6절에 보니까 자, 5절에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받을 때 그녀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백성의 옳고 그름을 재판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드보라가 재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대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국방부 장관격인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오늘 6절에 나오죠. 바락에게 1만 명을 착출해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자가 바로 드보라였기 때문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과 돌아가는 이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기울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참된 살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또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드보라를 찾고 계십니다. 드보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움에 처한 이 시대를 향해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죄된 자리가 아닌 날마다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늘 내 영혼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성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찬양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며 평안을 허락하실 때 또다시 옛 죄악의 자리로 빠져가는 그러한 악순환의 패턴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잘못된 패턴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순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반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든 평안이 있든 늘 하나님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에게 주여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